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그 괴계들이 보여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서는 의가 날 수 없다라고 딱 하나님께서 단정짓고 못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가 있잖아요. 사실 의가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인간에게서 나는 의였어요. 사람에게서 나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대요. 그 이유가 죄를 일으키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죄가 나지 의를 알 수조차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의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고 소망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서 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는 그 의를 다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의를 이루신 자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로서 이루어가는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 생각, 내 기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그리고 오늘도 정말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도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특히 말씀으로 배부른 자로 오늘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 이게 지금 가난하고 애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온유해지는 이런 것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라는 건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일이 우선은 내 안에서 아마겟돈 전쟁도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찾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정복해 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도 바라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나의 마음에 생육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생육하는 것으로 일어나고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번성하고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번성, 생육, 번성, 충만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의 마음을 또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만물이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의가 우리 마음에서 생성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또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고 생명으로 가는 그 정확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 길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칼빈의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간다고 하셨잖아요. 인간 전적 타락,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게 우리 교회의 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을 우리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 육의 상태는 두말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나에게서 그 하나님 떠난 죄의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도 감각이 없는 게 우리들의 문제인 건 거예요. 그러나 이 감각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통합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배부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배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공의가 위에서만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 보면 공의가 위로부터 나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의를요 붓는데요, 땅에다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이요 열리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구원을 싹트게 하고, 또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에는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가 이 땅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깊이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의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장 5절에도 보면은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만물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눈을 들어 땅을 살피래요. 땅에 있는 내 마음을 살피래요. 그래서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것, 또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이 땅의 거는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고, 그래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고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 같이 죽는데 우리는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패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만물은 의가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와도 같고 또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무슨 옷, 가죽 옷 말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어서 입은 그 옷과도 같다는 건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덮어주셔야 합니다. 진짜로 궁창이 찢겨져서 위의 하늘이 하늘을 덮었던 것처럼 그 두 개의 하늘이 하나의 하늘이 되었던 것처럼 진짜 마음이신 하늘이 우리 가짜 마음인 이 땅을 가짜 마음을 덮어주셔야 되고 번제단에서의 양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는 거죠. 한자로 양이라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양양자에 나의자. 그러니까 양이 나를 덮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또 그런 말씀도 주셨죠. 3, 4, 12.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덮으실 때 정사각형으로 정확하게 덮으실 때 12제자가 일어나고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이 숫자만을 가지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날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동안에 숫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천지창조하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날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덟째 날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막 달달달 외우고 싶어가지고 읽고 또 읽고 했었는데 또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들으면 기억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자, 이게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로 칼을 휘둘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진짜 칼을 휘둘렀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과 5절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칼을 들고 이삭을 찔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 하고 있어요. 칼을 휘두른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었다 라고 의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일을 해야 경건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지 아니한 경건한 자를 믿는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리쳤어요. 이것을요. 어떤 일을 했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에 준비하고 갈 때부터 벌써 마음에 나무가지를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막 갈 때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벌써 칼을 휘두른 건 거예요. 처음 갈 때부터 아브라함 마음에 벌써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으로 경건하다라고 보지 않는 건 거죠. 마음에 이루어지는 건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브라함이 일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처음 준비할 때 그때 그 마음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생각으로는 이 칼을 어떻게 휘두르냐라고 하죠.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닥쳐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이 내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단에서 내가 양을 잡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잡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거죠.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일이 닥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뭔가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그것은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이삭을 진짜 생명을 주는 그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알면 가지 않을까요? 그 칼도 휘두르지 않을까요? 자녀를 살리고 싶으니까. 그 칼이 나를 죽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칼이 나도 찌르지 않을까요? 저는 기대해 봅니다. 선교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지길. 목숨을 걸어서 죽는 그 선교가 다른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이 분명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나가는 이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심겨진다면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의 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순종하신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고. 이거밖에는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거죠. 믿음이 들어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의 불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로 이끄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늘 부끄러워서 땅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진대요. 그러면 계속 불의할 것이냐? 아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신다고. 그 싫어하는 불의가 우리들에게 늘 싹이 돋듯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신 그 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는 대속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내 발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입술이, 이 마음의 믿음이, 이 마음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분명히 이루게 하시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이것뿐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의 자녀들아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에게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자, 말씀에 있는 자, 기도에 있는 자, 무릎을 꿇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가 무엇이었습니까?